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높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우리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렇죠?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제가 지난주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구역 예배를 제가 목요일 날 드리면서요. 디도서 1장 4절을 제가 전달했거든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거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안동준 우리 청년 가정 구역 예배였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귀한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 목사님과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는요,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목사님과 제자가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동준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풀어가지고 이제 전달해 줬습니다. 목사님과 늘 같은 믿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바울이 디도를 자기의 양자 삼았거든요. 영적인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그 입장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어디 있냐면 멀리 있던 겁니다. 멀리.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멀리 이 아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청년 이 디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해주는 내용이 오늘 디도서 1장 4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제가 전달했거든요. 늘 바울 목사님과 같은 믿음,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죠. 같은 믿음. 늘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기도 배경. 그렇죠.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늘 소통될 수 있도록.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랬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요, 치열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치열하게요. 우리 교회 나오는 대학 청년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치열해요. 각자의 현장에 얼마나 치열하게 좀 사는지 몰라요. 한 청년과 제가 지난주에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자기 스스로 놀고 먹고 쉬는 걸 그 꼴을 못 본대요. 자기 그 20대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미래를 두고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치열한 그 시험을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 착실히 하고 있고 자기 인생에 있어 상향 지원을 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학 청년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치열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임원으로서 교사로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아침부터 정말 오후까지 계속 이 아이들 헌신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하고 연락하거나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아마 임원들
기도할 때 그럴 겁니다. 거의 이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 있더라고요. 거의 이 아이들은 소리를 다 죽여놔요. 왜냐, 그런 장소니까. 얼마나 정말 치열한지 몰라요. 어느 때는 새벽에 카톡 하는데도 이 아이들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이게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봤거든요. 이게 저 아이들이 공부해가지고 또 장학금 받고 막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생활, 학교 생활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하는 선수를 보세요. 치열합니다. 그냥 치열한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늦게 가느냐, 이거 너무 치열하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치열하게 지금 훈련받고 있죠. 시합에 나가고 있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치열한 전쟁이 그냥. 막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표시 안 내고 늘 기쁘게 즐겁게 교회를 하고, 또 학교에서 학교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또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또 자격증을 준비하고, 알바도 뛰기도 하고, 음악하는 음악도 전문인들은 또 그 삶 자체가 치열해요.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치열하더라고요 막.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요. 야, 너희들 취미생활 없애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 취미생활도 없어요. 진짜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전공하는 거, 미래를 두고 너무 치열하게, 모르겠습니다. 놀고 먹고 있는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귀에다가 꽂고 찬양만 듣고 있지 말라고 했어요. 그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은 너무 치열하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들, 내가 막 보니까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공부해요, 이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두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 제가 취미생활 없애라고 했어요. 그럴 시간 없다고 했어요. 왜냐, 나중에는 학교 다닐 때는 몰랐지만 졸업해 보세요. 취업 때쯤 돼 보세요. 이제는 그때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자기 미래 준비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디도서 1장 4절처럼 목사님은 기도로 밀어줄게. 목사님이 기도로 밀어줄게.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바울 목사님과 디도의 관계처럼 목사님은 마음껏 밀어줄게.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너희를 두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이야. 매일같이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늘 너희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제 카톡에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들 그 카톡의 이름에 이름이 기록되고 뒤에 제 가로 열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의 별명이나 중요한 언약들을 제가 뒤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 그 아이들 두고 늘 그 성구와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제 마음속에 대학 청년들, 내가 지도하고 있는 저 아이들이거든요. 또 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여러분도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마음껏 여러분을 두고 기도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미래를 두고 여러분 치열하게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요.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해라. 아무 때라도 기도 요청해라.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딱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에게. 저는 주원이하고 이렇게 좀 연락하면요, 이 카톡이 왔습니다. 연락이 아니라 카톡이 왔는데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이게 주원이가 요즘 자기의 어떤 그 상황들을 길게 써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만큼 이렇게 실력이 안 올라오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부분들을 쫙 해갖고 정리해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또 새롭게 전달했죠. 목사님 기도할게. 목사님 기도할게. 근데 기도할게 그 속에 제 눈물이 담겨 있거든요. 목사의 눈물이 담겨 있어요. 너무 짠해요, 저로. 왜냐, 내 아들 같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이 치열한 전쟁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1장 4절을 기억하세요.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믿음, 이겁니다. 그리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목사님의 아들로서, 목사님의 딸로서 늘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고 늘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여러분 말씀 다 여러분 부여 잡으세요.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은 이제 방학이죠. 이게 방학하면 느슨해지잖아요. 나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놀 거야, 마음껏 먹을 거야. 느슨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다시 여러분들은 치열한 여러분 그 삶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참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참 성공해야 돼요.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참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형 인간이죠. 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믿음형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찬송가 357장에 보면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런 찬양 있죠. 보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은 요한일서 5장 4절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세상과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내 경험도 아닙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으로서 우리 이겨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번 주간 여러분 믿음형 인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치열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뭐냐? 우리의 삶이 불확실성. 확실한 게 없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내가, 내 자녀가, 내 사업이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불확실성. 또 불투명해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뭐 답답하죠. 불안하죠. 예측 불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또 가만히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불가능한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을 만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힘든 거야. 때로는 불안하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목회 일도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되거든요. 어느 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까봐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이 막 들어오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불확실성, 불투명, 예측 불허, 불가능한 그 현실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형 인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삶의 모드가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떤 분이요, 폐암 사기인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딸이 약사인데,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인데요, 그 딸도 유방암인 거예요. 그냥 아무리 뭐 공부를 해도 가족들이 다 암으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가족들이 다 병들어서 아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의 그 내력을 보니까, 이게 지금 암이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암이 올 수밖에 없는 먹거리,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식습관,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 병이 온 거거든요. 내가 50년을 살았다, 70년을 살았다,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병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 약사가 늘 자기가 공부했던 그 지식만 가지고 이 약 먹어야 된다, 저거, 이게 아니라 자기의 먹거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증식되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그 식단을 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는 거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딱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 거거든요. 이분이 보니까 7가지 채소를 마트 가서 사와가지고요, 이걸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사람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루에 3,000원 든대요.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3,000원 들어가지고 7가지 채소를 갖다 삶아서,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안 된대요. 삶아서 먹었대요. 그러면 단백질도 이렇게 섭취를 하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두부에다가 설탕 안 들어간 두유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지금 20년째 좀 살아계셔요. 폐암 사기인데, 뭐냐, 암이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증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상을 쭉 보는데 그 밑에 한 사람 댓글이 올라온 겁니다. 내 댓글을 봤어요. 이 사람도 암 환자예요. 자기는 항암 치료를 12번 했대요. 방사선 30회를 했대요. 이렇게 되나, 방사선이 30회나? 이 사람 똑같이 자기의 먹거리를 바꿨대요. 그러면 가벼운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23년째 살아있대요. 병원에서는 당신은 죽습니다 했는데 23년째 살아있대요. 이게 보세요. 내가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동안 그 먹거리, 그 음식들, 그걸 싹 다 바꾼 거예요. 이것만 바꿔도 보세요.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불확실성, 불투명, 예측 불허, 불가능한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바꿀 때에, 우리가 믿음의 인간이 될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 먹거리만 바꾸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믿는 것은 사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것은 사실이 되어진다, 실상이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또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귀에 자꾸 뭐가 들려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가 그 믿는 것은 실상이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계속 떠오르고,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 잡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귀에 메아리처럼 막 울려 퍼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2번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정말 믿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
나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99%의 믿음은 불신앙이에요. 좋은 믿음 아닙니다. 완전 믿음. 여러분,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 사람 믿고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 사기당합니다. 어디 가서 막 물건 사와요. 좋은 거 아닙니다. 내 경제가 다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본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그렇죠? 능하지 못한 일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살짝 잡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에 물에 빠져봤거든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아무거라도 막 잡으려고 그래요. 아무거라도 그냥 잡으려고 그래요. 맞잖아, 그렇죠? 여러분, 대충 잡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살짝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요. 왜냐? 정신없어서, 너무 바빠서. 그렇게 내가 52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살짝 잡으니까, 대충 잡으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물에 빠졌잖아요. 내 지금 현실과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돌아간 지금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딱 잡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말씀 따라왔습니다. 사람 말은 참고하고 말씀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그 말씀, 특히 강단을 통해 나오는 말씀, 이 중요한 성경 구절들 여러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세 번째, 일입니다. 일. 요한복음 9장 3절. 이건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붙잡아야 될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성구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 살렸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제가 답을 줬거든요. 요한복음 9장 3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나는 되는 일이 없고, 왜 정말 힘들고, 내 자녀가 왜 아프고, 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제가 요한복음 9장 3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정말 혹시라도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 나 왜 자꾸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요? 그거 아니야. 여기 보니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9장 3절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 말씀 잡고 모든 일을, 이 말씀 잡고 여러분 대처를 하시고 답도 주시고, 저는 이 요한복음 9장 3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답을 줬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지금 현실에 속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요한복음 9장 3절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아이가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왜 교회 장로가 아프냐고, 왜 집사가 아프냐고, 왜 정말 목사가 아프냐고.
아프면 안 됩니까? 바울도 아팠거든요. 저도 늘 골골하거든요. 아프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아이가 아픈 것은 분명히 그 부모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아니면 이 아이가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이런 질병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놈들아.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그에게서, 바로 그에게서, 문제가 와 있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그 믿음의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저울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몇 그램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세워놓고요, 흔들어 봅니다. 김집사야 박집사야 막 흔들어 봐요. 그러면 다 쓰러져. 아, 너 가짜였구나. 너 그동안 믿는다고 했는데 아멘 하면 잘하고 다 가짜였구나. 하나님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굳건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 나타내시려고. 보세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이 말은 나타날 것입니다. 응?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그 무게가 무거워져야 됩니다. 가벼워지면 안 돼요. 어느 사람은 아예 무게가 안 나와. 여러분 자신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지금 소요리 문답 제28문답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럼 1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먼저 우리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기 전에 지난주 말씀처럼 낮아지셨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나를 찾아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십자가 짊어지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저 무덤에 들어가셨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저 맨 밑바닥에 있을 때에, 아주 형편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힘 빠져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자리까지, 바로 거기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내가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그 문제라고 하는 그 벽에 내가 잘 가로막혀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분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고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는 분. 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높이셨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분이 내가 다시 올게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사도신경에 믿겠다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올려주세요. 지금 올리지 마세요. 지금 찾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들을 지금요. 꼭 지금 자꾸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올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고백이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신 거죠. 하늘에 오르사 승천. 오늘 메시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이 있어요. 이걸 좀 보세요. 그분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재림입니다. 제가 오늘 좀 재림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얘기할 건데요.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높이셨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 그냥 뭐 유행가 부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여야 돼요. 오늘 다시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에베소 1장에 보면요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건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는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는 심판으로 오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재림주로 오실 그때까지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은 거예요.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세상과 다음에 올 그 세상, 가장 뛰어난 그 이름, 모든 걸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이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일 오후 때에 그냥 우리 찬양하고 주일날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죠. 진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가장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나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배목사님이 미션 하나 줬습니다. 주일 오후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는 찬양은 준비 찬양 없거든요. 늦게 내려오신 분을 그날 이름 대지 말고 미리 말하지 말고 바로 구원의 오늘부터 시키라고 했어요. 오늘 바로 시킬 겁니다. 근데 보니까 늦게 내려오시는 분들은 위에 올라가서 구원의 길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늦게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 얘기하지 말고 미리 얘기하지 말고 부르라고 했어요. 제가요. 1번 타자가 사모님 될 수 있어요. 그 이제 얘기하지 말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냥. 뭐냐, 위에 올라가서 구원의 길 열심히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은 연습이 없어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대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중요한 걸 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뭘 봤냐면 하늘과 땅 위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어쩌면 이런 성가대의 모습이에요. 성가대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들 너무 멋있잖아요. 바로 이 찬양이 찬송가 27장에 나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27장. 보좌에 앉으신 그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바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제히 성가대처럼 이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은 째째한 이름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장 영광을 받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웅장하다, 너무 거룩하겠다, 너무 압도당할 만큼, 완전 압도다, 압도. 이런 성가대.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그리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여 찬양한 자.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레위기서 22장 19절부터 25절. 썩은 거, 고른 거,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지 말으래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우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내 시간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주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던 성도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과 배에서 배 타고 지금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떠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이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다가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저는 거룩한 고민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고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어제 오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 처에서 다 몰려오게 될 것인데, 교회의 성전을 향하여 오게 될 것인데, 아침에 오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틀린 말하고 믿음 떨어진 소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찬양하며 올 수 있도록,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야 되거든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졸다 가는 사람들, 멍 때리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뭐 했는지 멍하니로 가요. 목사님 설교한대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고민 좀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주일 예배, 이 예배는 내 거 아니다. 내 기분 감정, 내가 오늘 아침에 꿀꿀했던 거예요. 마음이, 내가 기분이 상했어. 아니, 그거하고 주일 예배가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2번 보세요.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재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그분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늘 우리 기다려야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갈게,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오늘 밤에 오는 줄 알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순교까지 했어요. 깨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방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 취미생활 갖고 놀 시간이 없다고요. 제가 논다는 말은 놀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놀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40절 41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요.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후서 3장 9절부터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왜 안 오시지? 예수님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 오신대요. 그게 뭐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아느냐 모르느냐. 도적같이 오신대요. 바로 그날, 심판주로 오실 그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쭉 보니까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난대요.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난대요. 다 녹여버린대요. 지구가 없어져요. 지구가 멸망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집니다. 그걸 버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때는 뭡니까? 먼저 죽은 자들 하나님 일으키셔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거기서 구별하십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그때가 바로 도둑처럼 온대요. 주님의 그 강림하시는 그날. 찬송가 180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대요.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재림신앙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아니, 사도신경에 나오고 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린 지금 그냥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잘 즐기고, 이게 아닌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너무 악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금 흔들리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더 기도하고 지금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뭘 뭐 흔들리고 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더 예배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저는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개인적인 취향.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죠. 덜 중요하게 그 사람들을 상대해 주죠.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복음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무슨 것도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주에도 나올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그냥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칭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서 영화까지 되어지는, 우리가 구별된 우리의 삶들, 다음 주에 나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지금 뭐 힘 빠져갖고 뭐 나 요즘 힘 빠져 있다 어쩌라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우리는 가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영적으로 느슨해진 것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식어진 신앙, 이런 열정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목사님 바빠가지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신앙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되겠죠.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딪혀오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말씀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아멘만 잘해. 행함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듣고 행함으로 옮기는 겁니다. 더 우리는 예배 속으로, 이번 주간에 방학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더 예배 속으로, 보상 받으려고 놀자, 자자, 뭐 먹자 이러지 마시고 더 예배 속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무덤가에 들어가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오겠다라 분명히 약속하신 주여, 재림신앙을 가지고 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 더 예배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듣고 진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